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자기 전에 지온이와 혜원이 이렇게 우리 둘이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거나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자곤 합니다. 어제도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을 재웠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지온이와 혜원이가 어른들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우리 지온이가 말하기를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과자 다 사 먹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허락 안 받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른들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혜원이도 오빠의 말에 100%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훈이 혜원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지훈아, 혜원아, 아빠는 지훈이 혜원이가 더 부러운데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때야. 그때가 제일 쉬운 때야. 학교 다니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귀찮고 싫을 때도 있지만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게 제일 쉽더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 지훈이 혜원이가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어리둥절하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라고 묻길래 어른들은 돈도 있고 마음대로 뭘 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부러워할 수 있지만 일할 때 얼마나 힘든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정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참고 견디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다고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희 같은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하고 살아. 오히려 어른들이 하고 싶은 거 더 못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훈이 혜원이가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제 말에 공감이 가시죠? 어릴 때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 밖에 또 여러 말을 해줬는데도 우리 지훈이 혜원이는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빨리 어른이 되어서 허락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 놀고 싶다. 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애들을 재우고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지.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라고 말이죠. 성도님들도 다들 어렸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저는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훈이 혜원이가 이 말한 때가 지훈이 혜원이 말한 때가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란 게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 나이 돼봐라. 더 빨리 지나간다. 지금 40도 젊은 거야. 좋은 때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여튼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돌아보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2025년도만 봐도 어떻습니까?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8월에 끝을 달리고 있으니까 이 2025년도에 3분의 2가 지나간 것이죠. 정말 시간이라는 게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도 때,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14쌍의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태어날 때,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 세울 때가 있고 울 때,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 기뻐 춤출 때가 있고 돌을 흩어버릴 때, 모아둘 때가 있고 껴안을 때,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고
찾아 나설 때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을 치를 때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많죠?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다는 거죠.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기를 누리고 싶은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때를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절대화시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나이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희망이 안 보이고요. 눈물만 나고 슬픕니다. 막막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절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 삶은 분명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 때만을, 슬플 때만을, 고통스러울 때만을 절대화시키면 평생 이 상황이, 평생 이때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계속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도 울고 내일도 울어야 하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계속 울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빛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어떠한 결정까지 합니까?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화시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는 거죠. 반대로 웃을 때, 울 때 중에서 웃을 때만, 좋을 때만 절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신이 승승장구하는 그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평생 잘 되는 인생을 살 것이라는 착각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요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들의 고통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가 되게 십상입니다. 긍정적인 때를 절대화시키든 부정적인 때를 절대화시키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수많은 때들을 절대화시키면 그건 우리를요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상대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인생에서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추락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울 때가 있고요. 통곡할 때가 있고요. 뽑힐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잘 나갈 때에 내가 행복하고 좋은 일만 연속적으로 있을 때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뽑히고 통곡하고 울고 흩어지고 찢기고 미움을 받을 때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평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 눈물로만 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눈물과 탄식, 절망 이런 것들로만 우리 인생이 전부 채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때에 인생의 서광이 비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인생의 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상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불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인생도 웃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인생도 울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9절만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구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요 계속 때를 이야기하다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9절에서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비관주의,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웃고 있어도, 지금 인생이 잘 되고 있어도, 지금 네 인생이 좋은 일로 가득 차 있어도 어차피 안 좋은 일이 생길 건데, 어차피 그 좋은 일들 다 사라질 건데, 추락하는 때가 있을 건데 굳이 수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지금 네가 울고 있어도, 네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어도 굳이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마. 왜 노력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되면 좋은 일이 생겨.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웃는 날이 생길 것인데 왜 수고를 해? 하지 마. 너가 하는 그 노력 다 소용없어. 애써 수고하지 마. 발버둥 치지 마. 그냥 생고생이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9절이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은 11절과 연결시켰을 때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보통 언제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나요? 언제 인생이 참 찬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생명이 태어날 때, 웃을 때, 기쁠 때, 찾을 때, 사랑할 때, 평화로울 때, 이러한 긍정적인 일로 나의 때가 가득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인생이 아름답다, 참 찬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플 때, 무너질 때, 슬플 때, 울 때, 잃을 때, 찢길 때, 이러한 때를 우리는 아름답다, 찬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의 때조차, 우리의 절망의 때조차, 찢기고 무너지는 그때조차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때를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처럼 사람으로는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간조차, 그때조차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짓고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조차 아름다운 것이라고 전도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웃을 때나 울 때나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러 가잖아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이 맥락 속에서 이해가 돼야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인생이 잘 되고 있어도 어차피 망할 거니까 노력하지 마. 인생 추락할 거니까 애써 수고하지 마. 이런 말도 아니고 반대로 네 인생이 잘 안 되고 있어도 굳이 노력하지 마.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굳이 애써 수고하지 마.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런 비관주의, 염세주의 말 아니에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실패했을 때나 헛된 것을 잡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모든 수고를 애써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웃을 때, 내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그 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내가 슬퍼 눈물 흘릴 때 내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때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각자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웠고 어느 때가 가장 찬란했는지, 젊을 때, 한참 팔팔할 때,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사업 잘 될 때, 건강할 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게 되었을 때, 이런 때가 아니라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내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고 있었을 때, 그때가 과거이든 현재이든 그때가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때 아니었나요? 내가 잘 되고 있든지 잘 안 되고 있든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과 그 동행한 때, 그때가 정말 아름다운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때를 생각하면 울컥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그랬었지. 내가 그때 그랬었지. 성도님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 주야는 문자적으로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낮과 밤,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잠 안 자고 24시간 낮과 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묵상합니까? 주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24시간 잠 안 자고 온종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주는 낮주자잖아요. 내 인생에서 낮처럼 밝은 날, 따사로운 해 뜨는 날, 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야, 밤야 짜죠. 내 인생에서 밤처럼 어두운 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고 끊임없이 먹구름이 들이우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지만 또 터널이 나오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24시간 잠을 안 자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희망적일 때나 절망적일 때나 그 언제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인생의 따사로운 날에도 인생의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이런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절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시간을 절대화시키면 웃을 때가 영원할 것이라 여기고 우리는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울 때를 절대화시키면 우리는 평생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인 우리 인간의 시간에, 우리 인간의 사건에 매 순간 매몰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름답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은혜입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 모든 때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은 우리 때를 상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시간에 함몰되게 됩니다. 잘 될 때 그때를 절대화시키면 그때가 평생 지속될 것이라 여기며 교만해지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해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반대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그때도 상대화시키지 못하면 그 어둠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여기며 그 어둠에 갇히고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할 때, 즉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감사한 일임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타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될 때에도, 내 인생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또 다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자신보다 어렵게 사는 분들을 돕는 일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죠. 일상을, 모든 때를 감사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함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때를 경험합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겠죠. 기쁘고 벅차는 때가 있다면 슬프고 무너진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때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때는 상대화시키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의 때를 절대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속에서 선을 행하며 우리의 모든 때, 그 모든 때를 결국에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